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passio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영어로 passion이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열정이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바로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보시죠. 고난이라는 의미로 그런 passion이라는 단어가 또한 사용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서양에서는요, 열정과 고난을요, 한 가지 의미로 봅니다. 즉, 열정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또 그 고난을 견뎌내야 그 열정이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거부하는 열정은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욕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열정이 아닌 욕심을 가지고 열정인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하듯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단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나눴던 그 내용 가운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 내용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는요,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두 종류의 다른 열정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열정이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오늘 성경에서 첫 번째 열정은 누구의 열정을 이야기를 했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부터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잡힐 것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열정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의 열정입니다. 뜨거운 열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열정은요,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차의 엔진입니다. 엔진에 비하면 차의 색깔이나 차의 그 디자인은요, 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또한 견인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열정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열정이 있어야지만 엔진의 용량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자기 인생을 능력 있게 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열정은요,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션, 열정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열정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했던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리더를 뽑을 때나 또한 함께 일을 할 때 열정이 있는 분들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시계 좋아하십니까? 특히 남자들이 시계들을 좋아하죠. 시계 중에 브랜드 가운데 시티즌, 카시오라는 브랜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티즌이나 카시오라는 이 브랜드는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셔도 쉽게 이 브랜드의 시계를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10불 미만의 가격도 많고요, 조금 비싸다 해도요, 몇십 불짜리의 시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티즌이나 카시오 브랜드는요, 가짜
시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많은 시계 브랜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시계 브랜드 가운데 저는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롤렉스, 그다음에 오메가, 이런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브랜드의 시계들은요, 항상 가짜가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가방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가방이 굉장히 브랜드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브랜드가 많습니다. 왜 그런 브랜드들을 사람들이 살까요? 좋기 때문에 사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브랜드의 가방들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짝퉁이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가짜가 많다라고요? 좋기 때문에 가짜는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열정은요,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고 좋은 것이기에 열정에도 가짜 열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짜 열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짜 열정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짜 열정은요, 시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짜 열정을 가진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알려줍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충동질한다라는 거예요.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시끄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가짜이기 때문에 다른 자기네들의 방법을 통해 그것을 진짜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선동하고 충동질을 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진리라면요, 진리는 여러분 떠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진짜 명품을 들고 있는 사람은요,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경우에는 매 순간 조마조마하거든요. 혹시 이거 짝퉁 아니에요? 물어볼까 봐. 진리 자체에는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떠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떠든다라고요? 가짜이기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성도들과 교회들을 보면요, 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느냐면요, 교회들이 너무나 활동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뭔가 더 화려해야 되고요, 뭔가 더 시끄러워야 되고요, 뭔가 더 웅장해야 되고, 뭔가 더 거창해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 TV나 우리가 보고 있는 채널을 통해서 보다 보면요, 기독교 방송일수록 요즘 왠지 모르게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기독교 방송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공부 위주로 좀 어떻게 보면 조용하고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라면요, 요즘은 뭔가 자꾸 화려해야 된다라는 거, 시끄럽고 뭔가 큰 행사나 콘서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타 방송들을 보면요, 타 종교의 방송들을 보면요, 그 방송들이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왜요? 자꾸 생명의 뿌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것에, 외형적인 시끄러움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맞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래서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성문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에 힘입어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또는 4장에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항상 숨어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것들을 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니까요, 동네로 먼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조용한 관계가 먼저 있은 후에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쁨과 감격으로 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떠든다라는 건 그건 가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나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처럼요, 우리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미소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방긋 우리에게 웃어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웃음을 확인하고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요, 분명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의 참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결과는 너무나도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미소를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미소를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영성의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영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리듬을 어떻게 해요? 맞추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그 리듬을 맞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열정은 있는데 박자를 잘 맞출 줄 모르는 지체들이에요. 교회에서 선교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면 같이 선교하고, 기도할 때라면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꼭 엇박자 나는 모습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흐름을 맞출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꼭 이런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할지라도요, 다른 노래를 하게 되면 그 노래는요,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리듬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서라 그러면 나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모습이, 그것이 진정 영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열정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의 뿌리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얘기는 음식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문제는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지 못하고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타이밍에는요, 말씀을 드리려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리듬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딱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매 수업 시간에 그 수업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꼭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요,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멈춰 서 있고요, 멈춰라 그러는데 자꾸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 아래에서 우리가 잠잠히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능력 되시고 또한 원천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가 직접 표현하는 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요, 웃어도 무섭습니다. 왜요? 사자이기에. 그런데요, 반면에 토끼는요, 신경질을 내도요, 토끼는 귀여워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인상을 쓸 때 무서운 줄 압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사자가 될 때 그때 무섭게 되는 겁니다. 인상 쓴다라고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에 우리가 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합니까? 능력의 원천을 떠나서요, 자꾸 다른 것을 통해 시끄럽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협지라고 아십니까? 제 시대에는 무협지가 굉장히 우리 형제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무협지를 보면요, 고수들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요, 장풍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어떤 줄 아세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무당 굿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계십니까? 무당 굿하는 걸 보잖아요. 춤추며 꽹가리 치고요, 색동원 입고요, 인형을 찔렀다 뺐다 난리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가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당처럼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의 향기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바꿔주십시오.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회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요, 성도들이 기도한다고요, 천사들도 침묵을 지키고요, 그리고 기도가 간절히 올려질 때 금양료가 어떻게 해요?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실한 응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운명은요, 이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바로 이런 성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영성의 뿌리는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열정의 그 기도하는 것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뿌리 깊은 열정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뿌리를 둔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눈빛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나는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얼굴빛만 보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가 갈리고 진짜 저주해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요, 죽을 때 천사의 눈빛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빛을요, 사울이 보고 첫 번째 회심이 되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사울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요, 시끄럽게 떠들고 뻐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빛만 봐도, 그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그 열정과 생명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열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짜 열정은요, 거짓에 뿌리를 두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면 28절과 29절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오늘 그 내용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거짓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요,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요, 거짓의 근거에서 지금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냥 바라보며 즐깁니다. 본인도 그것이 거짓말인 줄을 분명 알면서도요, 본인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상대방에게만 피해가 된다라면 그냥 바라보며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짓에 근거를 둔 열정은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은 진실을 기반에 두고
하는 것이 진정한 열정이지, 이런 거짓에 기반을 둔 것은 열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거도 책임도 없는 헛소문을 나르는 이런 짓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근거 없는 소리를 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소문에는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이걸 얻는가, 누가 손해를 보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누가 그 소문을 만들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이 분명 만들어낸 것일 거예요. 그 소문 때문에 이익을 얻는 사람이 그것을 용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그 헛소문을 들어보면요, 누가 악한 자인지 대략 추측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놀아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별로 큰 해를 주지 않는다라면은 열심히 그 소문들을 전합니다. 그 자체는 절대로요, 올바른 신앙도 될 수가 없고요, 올바른 열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항상 그 뿌리는요, 진리에 둘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만 주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따라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곧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가난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도시락도 싸줄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를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굉장히 풍요로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난함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난의 개념은요, 내가 지금 남들만큼 못 산다라는 것이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남들만큼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난하다는 거지, 정말로 굶어 죽는다라는 것을 가난하다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불만만 더 많아지고 오히려 악함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감사는 더 모르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요,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가짜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가짜의 메시지를 통해 자꾸 비교의식을 통해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감사는 사라지고 자꾸 불평과 불만만이 쌓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거짓이 아닌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요, 아마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면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만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요,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그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래서요, 마귀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이토록 강팍하고 교만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꾸 나는 내가 정답이다,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외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더 교만해지고 또 우리가 잘났다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노인들을 더 이상 공경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노인들을 무시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그들에게 모든 결과에 대해 정죄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3D를 굉장히 거부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3D의 첫 번째 D가 뭐냐면요, 바로 difficult. 두 번째는요, dirty. 세 번째는요, dangerous입니다. 여러분, difficult, 어려움을 감당해야 우리가 뿌리를 장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dirty, 더러움을 감당해야 무슨 말씀입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해야지만 대가가 될 수 있는데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싫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dangerous,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위험이 있는 것만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자꾸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가요 이 3D를 패스했을 때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도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서요 매달릴 때 있죠, 하나님은요 꼼짝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들 앞에서는요 하나님도 무력해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열정은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열정을 붙들 때 우리는 분명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열정은 바로 겸손함, 그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 열정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열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기는 우리 뉴라핀 배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가짜 열정들을 좀 다 깨버리시고요 시끄러움이 아니라 본질을 좀 붙잡으시고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자기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울부짖을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진정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